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한 주 동안 좀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양해하시고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주일이 되면 특별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세상은 밝지 아니하고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주어진 이름, 이것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 이름이 황종상인데 황종상은 주어진 이름이고 목사는 칭호를 의미하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주어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차 안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운전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많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원수로 하여 사는 사람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 같으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사렛 땅이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여종의 물음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군요. 그 질문에서 보듯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 혹은 나사렛 땅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 또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장 고상한 표현으로는 거룩한 무리 혹은 성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 땅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곳에서 나 이제는 예수를 그만 믿어야지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지요.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또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으면은 죽인다고 말한다든가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넣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도망을 가다가 용기 있게 또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지요.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전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매를 맞고 공회 앞을 나오면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흩어져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두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그냥 예수쟁이야. 여러분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좋은 뜻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땜쟁이, 점쟁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른 때가 있었지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쟁이야. 이것은 좋은 뜻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인정하여 부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의 날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생겨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어도 좋다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비로소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불러졌느냐?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기 위하여 부른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불려진 이름이 바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뜻으로 불렀다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불려진 이름이 안디옥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름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좋은 이름의 뜻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에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스불론, 납달리 이런 이름은 소외된 지역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런 대명사를 썼습니다. 보잘것없다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지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갈릴리라고 하는 말 뜻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촌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촌뜨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사는 촌뜨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촌사람이 장난하는 퍼레이드이니 신경 쓸 것 없습니다 하는 말과 같아 그 말이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갈릴리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혹은 가버나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은 결코 촌사람이 아니었지요.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과소평가를 한 것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촌사람, 갈릴리 사람, 그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의 지위는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나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저 갈릴리 비천한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하면은 내가 창피하다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마음 속에는 세상적으로는 그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 속에는 영생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분이 높은 내가 어떻게 저런 촌사람한테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런 마음은 간절했는데 혹시나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높은 사람이 저 시골떡이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슨 상담을 한다고 사람들이 볼까 봐 밤에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유대 고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는 메이저에 들지 못하고 마이너에 머무는 예수님은 변두리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를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밥을 먹다가도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을 하면은 입맛이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내버려 둔 사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런 뜻으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불렀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되고 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고요? 네, 그런 말도 들어야 되겠죠. 법이 없어도 산다. 그렇죠. 우리가 법 없이도 살아야죠. 네, 그것도 참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창회, 동문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창회, 동문회, 동호회, 무슨 낚시 모임, 등산 모임, 무슨 이런 모임에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가면은 100%, 거의 100% 죄 지을 확률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대부분 끝나고는 술 먹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서 정말 우리 술 마시면서 기도합시다.
뭐 술 마시면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교회 열심히 나갑시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술 마시면서는 나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얘기, 그냥 이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로 일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데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기보다는 내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식을 하는데 술잔이 돌아가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야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그래. 아유 또 주니까 안 먹는다고, 난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분이 야야 괜찮아, 나는 안수 집사야. 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용감하게 직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괜찮대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집사고 나도 안수 집사야. 괜찮아.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본받아야 돼. 겉으로는 처음에는 야, 왜 너희들이 우리 모임에 동조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워하거든요. 아, 저 사람 진짜 백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조롱거리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예수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만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예수쟁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숨기고 살아야 됩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예수를 믿었지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가니까 야, 나도 교회 나가면은 좀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능멸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서신 서두에 보면은 그가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저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시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나는 세상 사람들은 모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하지만 나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는데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 욕된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 이제는 영광의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십니까? 대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금방 나와야 돼요. 툭 찌르면 나와야 돼요. 옛날에 최건농 목사님이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한 대 때리니까 예수, 한 대 때리니까 천당. 너는 때리면 아프다고 하거나 그만 때리라고 그러지 예수 천당이 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와.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 최건농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건들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예수 천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말이 건들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런 말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키리오스 주라고만 고백하라고 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그렇게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미치광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조롱과 경멸로 불렀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조롱하고 경멸하는 뜻으로 우리가 도저히 말릴 수 없다 하는 뜻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은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야, 너희들 이제 기독교 믿어도 좋아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 후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제국을 우리는 이제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한다 공포를 했습니다. 380년 무려 300여 년 이상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국교로 정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지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관들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사위, 자기 며느리로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저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시켜야 돼. 저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면은 틀림없어.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고관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사위와 며느리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화형을 당할 때 순교할 때 옆에 있던 군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믿을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